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 삶의 안정, 연봉이 상승하는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또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임신과 출산, 또한 자녀들의 대학 진학, 취업을 성공하는 것, 건강한 것, 기도응답 받는 것,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 말씀 자체가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이 흩어짐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복음의 소식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만 해도 시몬은 성에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잘난 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몬이 마술을 불리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놀라게 하다는 사람의 이성을 혼미케 해서 판단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 힘을 힘입어, 마귀의 힘을 힘입어 어리둥절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고 믿어질 수 있도록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가장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시몬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빛을 전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 어떤 상태였냐면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면 칭송을 받았는데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 하면서 잘난 체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칭 큰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럼 빌립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빌립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했고 시몬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자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 인생은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일까? 우리가 들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세례를 받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면 복음을 들으면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학습 문답과 세례 문답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체계가 잡혀지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이 학습 문답과 세례 문답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몬, 마술행했던 이 사람은 점쟁이, 점술가, 박수,
박수가 뭐냐면 남자 무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당은 여자 무당이라는 얘기예요. 무속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방박사는 누굴까요? 별을 보고 왔던 동방박사는 추정하기를 점성술가였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 초대교회 당시에 마술을 통해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본문에 나왔던 시몬, 대표적인 이단 시몬입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유대인들 사고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것을 했을까?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요소들을 내게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마술의 행위를 했습니다. 마술을 부리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유대 비문에 이 마술의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비슷한 근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속임, 주문, 부적행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날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고,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 이집트 땅을 덮었을 때 그건 똑같이 했지만 다른 재앙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끝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거둬주실 때까지 갔지만 이들의 눈속임은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복사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마술을 행했던 시몬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빌립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을 봅니다. 순수한 동기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표적과 큰 기적을 보고 놀랐다. 7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다리 저는 자를 고치고, 이런 기사 표적을 보면서 이 시몬의 이전의 상태는 스스로 교만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메인 센터가 되는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을까? 사도행전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성령의 영구 강림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의 손을 얹어야만 성령이 임할까? 지금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듯이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이 임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한 것이다. 오순절의 역사가 이곳에도 임하기 시작됐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씨가 뿌려짐, 흩어짐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했듯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모든 이방 모든 사람들이 내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곳에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증인으로 삼으신 분,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일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영이 회복된 상태가 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성경에 나왔던 유대인 관원 중에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오십니다.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듭남의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받은 신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원래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죠? 성령 충만 임했어요. 기사와 표적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영구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은 이례적이다,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이 채워져서 이 영 안에 말씀이 계속 있어야만, 계속해서 있음을 통해서 영원히 거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 비어진 그 마음에 영을 채워야 합니다. 한 번 채웠다고, 한 번 가득 채웠다고 이것이 없어지냐? 네, 소멸됩니다. 계속해서 채워줘야 합니다. 새로움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갈급하지 않습니까? 갈급한 이유는 이것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거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만 데펴도 이것이 충만함이 임합니다. 무슨 얘기냐? 불이 따뜻했을 때 조금만 더 끓이면 팔팔팔 끓는 것처럼 임계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데펴갈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할 때 이것이 충만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내 뜻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이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못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주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믿다가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죠. 그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었는데 너무나 바빠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교회 나가는 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 꿈을 꾼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꿈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면 다시 주님 만나겠다. 신앙생활하러 교회 다시 나가겠다. 실제로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평생 거부했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추천 영상에 찬양이 떴는데 그 찬양을 우연치 않게 눌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눈물이 나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CCM 경음악을 듣다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근데 가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서 이거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가사를 찾아봤다고 해요. 가사를 다 들으면서, 가사에 있는 찬양도 들으면서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눈물도 나고. 그래서 제발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영상을 듣다가 설교 중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가 SNS에 남기는 큐티를 보고 믿지 않은 자가 그것을 보게 되고, 불신자가 설교를 듣고, 그렇게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찬양을 듣다가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날까요? 누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서 한 번만 나가달라고, 나를 좀 봐서라도 한 번만 나가달라고 나갔는데,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는데, 찬양을 듣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은 부르시면서 아들아, 딸아, 왜 이제 왔느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모 유명한 연예인도 그렇게 나갔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임종 때 돌아갈 본향에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버티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일어나고 뇌가 멈췄는데 그 순간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단 5분의 그 시간을 주님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심장이 뛴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간증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처럼 내주하신 성령님,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주님 만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도 불안하니까, 불안전하니까,
믿었다가 사람의 말로 낙심합니다. 실족합니다. 다시 회복이 되어 또 넘어져요. 또 회복이 되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이 시몬,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왜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진 파송된 사도들이 와서 안수기도를 하자 성령이 임한 걸 보고 시몬이 19절 말씀 보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권능을 살해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술행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죄악된 습관,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아직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게 함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의 문제를 막 꾸짖어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몬은 회개하지 않고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신앙에 신자도 모르는 초짜 신앙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초신자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가르쳐주면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냥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 달라고.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꾸짖음을 당했을 때, 질책을 당했을 때 삶을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교정하기 원하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바꾸고 결단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시몬은 거짓 회심자입니다. 무늬만 성도입니다. 듣고 싶은 말로만 듣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석가들은 시몬이 아까 세례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거짓 회심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구절, 성령을 돈을 주고 살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그는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 고난만 피해가고 하는 자, 광풍만 사라지길 원하는 것,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 그 인생은 누굴까요? 우리도 다 알지만, 우리도 말씀을 잘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내 뜻이 너무 센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 센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다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왔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파송된 이유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메인센터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것들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메인 센터,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은 메인 센터에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는 중간에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메인 센터, 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희노애락에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끝까지 이겨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바로 깨닫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은 이 땅에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소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끝까지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